도시 한 모퉁이에 앉아서 큰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순찰하던 경찰이 지켜보면서 그 보따리가 너무 수상한 겁니다. 찾아가서 불신 검문을 합니다. 이 보따리가 뭐요? 그렇게 이야기하니 이 남자가 대답하기를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찰이 깜짝 놀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다이너마이트를 품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이요, 불법이니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하고 그 사람을 수갑을 치어 경찰서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그 속에는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나온 그러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물었습니다. 왜 다이너마이트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속에는 사람의 죄를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이 들어있기에 저는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거운 문제들 그리고 그 어떤 죄들도 다 터뜨릴 수 있고 깨뜨릴 수 있는 위력의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이너마이트 같은 위력을 이 새벽을 통하여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새벽에 원근 각처에서 이곳으로 달려나와서 주님 안에 거하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축복이 있고 어떤 은혜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우쳐지지만 또 미처 세상 가운데에 있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그들이 있다면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위력적인 말씀 속에 다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홈커밍데이 11월 18일 그날 이 다이너마이트의 위력을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신과 포도나무를 비유하면서 성도와 포도나무의 이 관계를 지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통하여서 가지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무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거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면서 비유의 의미, 또 비유의 교훈,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 이 세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포도나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잠시 살펴보면 왜 하필이면 이 포도나무를 비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는 과실을 맺지 못하는 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특징을 잘 한번 살펴봅시다. 포도나무를 시골에서 한 번쯤은 키워보시거나 아니면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아마도 금방 이해갈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 특히나 이 포도나무는 생명줄입니다. 왜냐하면 늘 음료와 같이 마셔야 되는 그 물이 귀한 지역에 특징적으로 이 포도나무가 소중하게 그들에게 늘 여겨져 왔던 그런 나무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를 비유하는 것은 너무나 그 비유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령 속에 속속 들어오는 겁니다. 첫째, 이 포도나무에 과실을 맺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없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가구로 어디 쓸모 있습니까? 나무가 물로 터져가지고요, 가구도 쓸 수 없습니다. 땔감으로 쓸 수 있는가? 이 땔감으로도 이 포도나무가 잘 쓸만한 그런 가지가 아닙니다. 뭉쳐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장작처럼 오래 탄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장식품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장식해 놓으면은 좀 단단한 나무가 장식해 놔야지 오래 가고,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그런 것도 쓸 수 없고, 그럼 도대체 이 포도나무가 쓸모 있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유일하게 쓸모 있는 것은 열매입니다. 성도는 유일하게 쓸모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비유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땔감으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나요? 장식품으로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이 열매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말세에도 마지막 때 주님 나라에 가서도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하는가? 땔감이 아닙니다. 장식용도 아닙니다. 가구 모양, 가구제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열매 있느냐? 열매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존재의 가치는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 신앙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흑우입니다. 허상입니다. 신기루입니다. 껍데기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바람에 날려 저 멀리 날려서 결국은 던져지리라. 어디로?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알이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의 비유의 이유는 뭡니까? 포도나무는 가지는 반드시 줄기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가지 혼자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희한해요. 포도나무는 반드시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하여서는 줄기가 나무에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에게 연합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나무 가지에 우리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한다. 떨어진 곳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지금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는지 늘 고민을 해요. 내가 지금 혹시 떨어져 있지 않는지. 떨어져 있을 모양 같으면 몸부림치면서 붙잡아야 합니다. 몸부림치면서 붙잡아야 합니다. 뛰어가서 붙잡아야 합니다. 발자취에 골목길을 돌아서서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엉엉 울어야 합니다. 주님 어디 가셨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고 웃음이 있고 그리고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분의 자취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엉엉 울고 대성통곡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붙어야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줄기는 나무에 붙어야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는 토양과 대기를 통하여 영양분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양분을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포도나무는 토양에서 영양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기에서 산소 동화작용을 합니다. 대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영양 공급받고 토양에서 영양 공급받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 가지가 줄기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토양에서 영양 공급을 받는 것, 주님께 붙어 있어야 영양 공급은 당연한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지만. 그러나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붙어 있어서 대기에서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건 뭡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통하여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대기에서 영양 공급을 받는 그 우리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포도 열매는 홀로 존재 못합니다. 네 번째는 홀로 존재 못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알맹이가 포도 하나만 달려있는 거 봤습니까? 절대로 하나 알맹이 달리는 거 못 보았을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2개, 3개 아무리 부실한 포도송이라도 몇 개씩 붙어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은 이웃과 연합입니다. 홀로 열매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우리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내년에 우리 교회의 표를 이미 정해놓고 그것은 우리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쓰러진 자 함께 가고 눈물 닦고 있는 자 손잡고 함께 가죠. 함께 가고 문제 있는 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가고 어우러서 함께 가자. 나 혼자 앞서가지 말고 우리 손에 손잡고 다 함께 가자. 광주 이곳에 탄 그 순간 한 명도 놓치지 말고 우리 다 함께 가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옆에 있는 바로 성도님들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래 내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포도 알맹이가 혼자서 상품 가치 있습니까? 하나 알맹이 있는 것은 가치가 없어요. 빽빽히 붙어 있어야
포도송이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센터 가보십시오. 어느 포도가 비싼지, 어느 것이 극상품 포도인지. 돌포도는 몇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싸구려입니다. 그건 싸구려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싸구려 성도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가 되는 것입니다. 돌포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극상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옆에 한 분이 오늘 새벽에 나오다가 안 나오면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 집사님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걱정했어요. 우리 함께 갑시다. 목장에 주렁주렁 알맹이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어우러져야 우리 사랑교회가 극상품이에요. 많은 포도송이가 달리지 아니하얀다 할지라도 함께 어우러진 포도송이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입니다. 왜 이렇게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을까요?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비유의 교훈이 무엇인가? 영적인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달려있을 때에 바로 영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것을 밝힙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연합이랍니다. 연합. 우리가 오늘 이 연합,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나를 버리신 그분, 나를 위하여 버리신 몸을 버리신 그분 안에 내가 사는 것이라. 사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들을,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진 이 사실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미리 비유해 주는 것입니다. 훗날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연합된 관계로서 십자가에 질 것이니까 이제는 그 연합의 영적인 의미로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못 박혀 죽은 것은 내 안에 바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사실들을 바울이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걸 미리 우리에게 일러주고 제자들에게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또 주님과 함께 반드시 그 안에 거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이것이 인간의 행복입니다.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세상에 주님 밖에서 잘 되어지는 거, 여러분, 그것은 불타는 공력입니다. 타지 않는 공력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알곡이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에 주님 나라의 심판의 불이 임할 때에 불타는 공력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비록 가진 것 없어도 새벽을 깨우며 털레털레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삶의 모든 선의 근원이 여기에 있고 풍성한 열매의 근원이 여기에 있기에 예수 삶의 근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뭡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졌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깨끗하게 졌느니라.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진리 안에 거할 때에 그 죄성에서 깨끗하게 졌느니라. 어디에 거기에 또 다른 것이 수식어가 필요합니까? 이미 깨끗하겠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사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윗 여사가 그 유명한 찬송을 만들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는데 무슨 근심이 있으랴, 무슨 걱정이 있으랴. 깨끗하게 졌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건축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미 깨끗하게 졌는데 무슨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근심, 무슨 근심이 있으랴, 무슨 근심이 있으랴. 오늘 행여나 어떤 근심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근심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에서 자유함 얻은 이 자유함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으랴, 딴 근심이 있으랴. 이 모습으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안에 거하겠다. 하루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한번 웃어보십시다. 딴 근심이 있으랴. 기도하겠습니다.
봉사도 헌신도 건축도